이어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루어야 될 그러한 부분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세 번째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실 때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냥 깜깜했었다. 근데 그 깜깜했던 것이 어떠한 물체가 있었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흑암이 있었던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그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하늘을 만드시고, 또 공창을 만드시고, 공창을 또 나누어서 묻과 물로, 바다로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묻에서 자라는 그러한 생물들, 또 물에서 자라는 생물들, 마지막에 인간의 창조. 이런 그 창조 부분은 또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만은, 어떠한 그러한 그 창조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결국에는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 상태 속에서, 그래서 또 무엇을 만드셨다.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냥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은 거예요. 땅과 바다가 나뉘어져라. 그러니까 이제 나뉘어지고 이런 어떤 것들, 그래서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무에서 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 때에 인간이나 그 다음에 동물이나 마찬가지죠. 뭘로 만들었습니까? 재료는 다 흙이다라고 하는 거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동물을 각종 동물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재료는 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건 아주 고운 그러한 그 먼지와 같은 어떠한 티끌, 흙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굵은 우리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고운, 아주 미세한 티끌과 같은 그러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것을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에 창조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의 시간 속에서 창조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창조는 시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언제 해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그러한 그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루의 창조의 역사가 시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에는 시간이 그때에 비로소 만들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시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또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도록 하셨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셨을 때에 유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흙에서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갈림뼈에서 여자를 또 만드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조를 행하실 때에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창조의 목적을 말할 때에 이 창조의 목적을 크게 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둘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의 그 첫 번째의 목적이 인간의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그리스나 로마의 철학자들의 일부 라든지 특별히 그 종교 개혁 시대에 먼저 있었던 인문주의자들, 그 인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사실 인문주의자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이게 폭넓은 그러한 눈으로 성경을 보게 하는 데는 그들이 일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에 그 인문주의자들은 결국에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 제1우선순위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사실은 제1우선순위가 인간의 행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제1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이 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내게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1 목적이다. 제1 목적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면 그것만 우리가 행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은 부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부차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다른 동물들과 달리 더 아주 고귀한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두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어서 단지 그냥 그렇게 로봇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끝내기를 원하셨겠는가? 그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행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차적으로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 돈이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일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행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수고로움으로 돈을 우리가 모았다 벌었다라고 할 때에 그 돈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인해서 가족의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인간의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 일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이 교리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그 반하는 그러한 이론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조론에 반하는 이론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는 이원론, 이거는 자존자가 둘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는 또 물질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물질을 가지고 우주를 구성했다. 어떤 그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전능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또 보면은 유출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은 본질상 하나였는데 세상은 필연적으로 신적 존재로부터의 어떠한 유출되어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약한 그러한 이론들이고, 그 다음에 또 강력한 이론이 뭐죠?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진화론은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이 제도를, 이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학생들은 다 이 진화론에 지금 다 쇠뇌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화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생물의 어떠한 기원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있었던 그러한 단세포로부터, 그래서 이것이 점점점 진화되어서 되어진 것이다. 뭐 이런 어떠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떠한 창조론에 반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취하지 않는 그러한 그 이론들이죠. 우리가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 분명히 이 세상에 되어진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창조를 생각할 때에 이 창조가 없는 되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세상의 창조만을, 그러니까 물질, 인간의 어떤 창조만을 생각하는데 영적인 그러한 그 창조가 있어요. 자, 영적인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떠한 세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세계에서의 영적 존재는 바로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만드신 천사는 어떠한 존재들인가? 이 천사도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진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존재다라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 천사는 무형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형적이다라고 하는 형체가 없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천사도 영이다, 영적 존재다. 그래서 형체가 없는 그러한 무형적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이 천사도 역시 인격적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격적 존재다라고 하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초기이기 때문에 제 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제 무덤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가셨을 때에 소리를 질러 당신이 왜 이곳에 와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느냐라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귀신은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지적인 능력, 이게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초인간적인 그러한 능력에 있어서 초인간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그런 것보다 초월한, 더 인간보다 능한, 강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물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서 사단을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무장만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앞장서서 마귀를 쳐 부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우리보다 능력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어진 존재다. 이런 어떤 영적 그러한 세계의 천사가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의 수는 얼마나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천사의 수를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천사가 몇 명이냐, 몇 마리냐, 우리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냥 큰 하나, 집단이다, 큰 무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천사의 어떤 조직을 보면은 이 조직은 여러 조직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요. 그룹이 나와요. 그렇죠? 그룹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어떤 무사적인 싸우는 그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천사들, 그죠? 그래서 속죄소를 덮는 그런 천사가 그룹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 나와요. 스랍, 이거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나오죠. 스랍, 이렇게 말하는 이 천사는 어떤 귀족적인 성격을 띤 그러한 어떤 천사의 계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접근시키는 그런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스랍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천사가 가브리엘, 예수님의 탄생 시에 나타나고 있는 천사임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그런 일곱 천사 가운데서 한 명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천사, 이것은 누가 하나님 같으리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장으로 유다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대적과 악한 그러한 영계와 권세를 대항하여 여호와의 전투를 용감히 행하는 그러한 전사, 그러한 천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정사, 권세, 그 다음에 보좌, 주관하는 자, 이런 어떤 명칭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그 명칭들은 이것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천사의 어떤 서열, 그 다음에 어떤 위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천사들의 그럼 임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임무는 일반적인 임무와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임무를 볼 때에, 그 일반적인 임무는 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일들을 천사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도 이제 우리 몸이 변형되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행하는 일은 정부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천사가 그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별 그러한 이제 공사로서는 어떤 특별 계시를 중개해서 그의 백성에게 축복을 전달하고, 또 대적자들에게 있어서의 심판을 명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또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떠한 일반적인 천사들 말고, 이런 천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그런 악한 천사가 있죠. 악한 천사. 자, 이 악한 천사들은
그 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악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지으신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본래 지위에서 벗어난 거예요. 교만해서 벗어난 그러한 어떤 타락한 천사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런 악한 천사들이 어떠한 그 천사들은 이제 지옥에 던져진 그러한 천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유로운 그런 악한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귀신도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적인 사단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영적 세계의 그러한 창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물질 세계의 창조가 있어요. 이 영적 세계의 창조가 있으면 당연히 이 물질 세계의 창조, 자, 물질 세계의 창조는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그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책을 참고하시면은 좋겠고요. 자, 그러면 창조와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또 만물을 그 정해진 그러한 그 어떤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것이 섭리다라고. 그러니까 보존하고 또 그것을 이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섭리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를 말할 때에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섭리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은요, 섭리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인데 보존이 있고, 자, 보존, 그 다음에 협력, 그 다음에 통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이제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에,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그 이제 만드신 그런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의 어떠한 특성과 능력을 유지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존이라고 그런 표현을 쓴 거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그 능력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연 세력이나 인간의 의지와 같은 종속적인 능력과 합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정확하게 이루게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그러니까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일을 그냥 그대로 잘 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그 어떤 노력들 뭐 이런 것들과 이것은 서로 말 그대로 협력해서 그래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만드신 그런 어떤 사람을 행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다 관여하셔서 그걸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을 그냥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그냥 놔두면서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 만물의 어떤 존재의 목적이 완전히 실현되어지도록 그 목적에 따라서 만물을 지배하시는 섭리적인 어떠한 활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섭리의 그러한 종류를 보면은 섭리의 종류는 일반 섭리와 그 다음에 특별 섭리가 있어요. 자,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전체를 관리하시는, 우주 만물 전체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 섭리는 우주에서 어떠한 특수 분야에서의 돌보심. 다시 말하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돌보심. 이것은 모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스리시고 보존해 나가시는 그러한 그 역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통상섭리가 있어요. 통상섭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에서 자연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자연 질서를 따라서 순리대로 잘. 그런데 이 통상섭리와 달리 비상섭리가 있어요. 이 비상섭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자연의 법칙을 이렇게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자연 질서를 뒤집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이적이죠, 이적. 이건 놀라운 일인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일반적인 어떠한 자연의 섭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통상의 섭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어떠한 그 목적에 따라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 보면은 이런 이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적들을 우리가 어떠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무리를 걸으실 수 있겠는가? 우리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하여금 지금 풍랑 있는 그런 배에 가까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리를 걸어서 그래서 그 배에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또 역사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신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부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원롭게 하는 우리 인간의 목적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이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